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8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3편의 말씀. 시편 83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계속해서 아삽의 시편이고요. 아삽의 시편 중에서 마지막 시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길이 들며 위로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매라하여 다시 나라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과 모압과 하갈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위였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땅에 그르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웹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문장을 우리의 소유로 하자 하겠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의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내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이름으로 된 시들 중에서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모두 73편을 썼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를 다윗이 썼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근데 아삽은 모두 12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라가 11편, 고라의 자손들이 11편의 시편을 썼죠. 아삽이 기록한 시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50편 그리고 73편에서 83편까지 모두 11편 그래서 12편이죠. 50편 그 다음에 73편에서 83편까지 11편 그래서 12편의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아삽의 마지막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3편의 말씀이죠. 이 시편 83편은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10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기록된 시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6절부터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사람의 도움이 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나라들이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보면 제일 먼저 에돔. 에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죠. 에돔 사람들, 또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에브라임, 그 다음에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이 멸망한 후에 자손의 도망가다가 자신의 큰 딸과 관계를 해서 낳은 아이들의 그 아이의 후손입니다. 그게 바로 모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 하갈은 이스마엘의 어머니죠. 이스마엘의 어머니. 그 요단 동편 길르앗에서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발은 비블로스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갈대아에 있는 강 이름이기도 하고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과 또 유대 백성들을 사로잡아다가 이 강 근처에 살게 했습니다. 암몬 족속도 나오죠.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두 번째 딸과 관계해서 낳은 그 후손입니다. 아까 했지만 모압, 그다음에 암몬이 두 번째 딸, 첫 번째가 모압, 두 번째가 암몬은 그 두 번째 딸과 롯이 관계해서 낳은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아말렉이죠. 아말렉은 그 에서의 아들, 그 엘리바스죠. 에서의 아들이 그 자신의 척과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입니다. 아말렉. 그다음에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중해를 이렇게 그 앞두고 만들어진 5개의 위성 국가죠. 위성 도시로 만들어진 국가.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타이로,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고요. 마지막 10번째로 아수르는 당시 최고 막 급성장하고 있었던 최고의 제국입니다. 이 10개의 나라가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죠. 그죠? 옛날에는 그 무슨 무기가 살상무기,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머릿수로 싸우던 시대인데 이 국가가 10개나 합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아삽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아삽이 활동하던 그 다윗 왕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런 연합군의 대대적인 대규모의 공격이 이런 전쟁이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윗 왕 시대 때에는요, 다윗 왕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였죠. 그래서 주변의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때입니다. 심지어는 그 막강한 국가였던 애굽으로부터도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이렇게 연합국들로부터 침공을 받을 수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83편의 배경이 되었을 만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때가 언제냐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때입니다.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의 일이 바로 이 시편 83편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삽이 이 시편 83편을 기록했다는 것은 잘 말이 되질 않죠. 왜냐하면 아삽이 활동하던 시대는 다윗 왕 시대, 그러니까 거의 뭐 BC 1000년경의 시대입니다. BC 1000년경에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도 약간 있었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BC 85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시간대에는 150년 이상의 갭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83편을 아삽이 썼다고 보는 것은 어렵죠. 그렇게 오래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편을 쓰고 자신의 증조할아버지 뻘 되는 아삽의 이름으로 이 시편을 헌정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아삽의 시편들은 50편에서 이제 73, 83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삽의 시편은 뒤로 가면 갈수록 아삽이 직접 기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후손이 기록을 하고 자신들의 그 존경하는
궁중 악장이었던 아삽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증조 할아버지 되는 아삽의 이름으로 헌정한 것을 우리가 많이 자주자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반부는 아삽이 직접 기록하기도 했지만 뒤로 갈수록 아삽이 기록했다기보다는 그의 후손이 기록을 해서 아삽의 이름으로 헌정한 것을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아삽은 오늘 이 시편 83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그 소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Silence of God.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 물론 그 당하는 사람이 답답해서 울부짖을 때도 있지만 또 반면에 자기네들이 극복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아주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하나님이 침묵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겠죠. 2절 한번 볼까요?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드러나이다. 3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다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10개의 연합국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혼내주시고 또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삽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곧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작품을 모독하는 것을 작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림을 모독하는 것을 화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노래를 모독하는 것이 작곡자와 가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 앞에 가서 명화를 이렇게 감상하는데 그 명화를 보면서 아이 그림 더럽게 못 그렸네.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또 노래를 부르는데 요즘에 우리 그 찬양대 칸탄타를 많은 분들이 연습을 하는데 저도 이번에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제 우리 저 후배 목사가 시애틀에서 왔어요. 그래서 참석을 못했는데 아무튼 노래를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데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다 듣고 나서 아 노래 더럽게 못 부르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모독이 됩니까? 지금 아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인데 그 나라를 쓸어버리려고 하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삽은 강하게 저들을 벌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연합국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족속들이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10개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짓누르고 말살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적의 연합군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9절부터 18절 말씀에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인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9절에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10절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옙같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불살르는 불과 산에 붙은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16절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리게 하소서.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내용 중에 보면 여러분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미디안 이 군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사 시대를 살아갈 때 무려 300년 전에 국가를 이룬 민족입니다. 하나로 통일된 통일 국가를 이룬 이미 왕이 존재하고 있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 일사불란한 그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나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겠어요. 승산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겠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을 그 행하심에 순종하면서 300명의 군인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싸우러 나가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나팔, 빈 항아리, 횃불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어떤 한 명령이 내리게 되면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을 내게 되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자 미디안 군인들이 막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다 13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뭐 쉽지 않은 얘기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중자멸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적장이었던 오렙과 스웹이 도망을 치다가 결국 붙잡혀서 전부 처벌을 받고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까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불과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 철병거, 그 당시에는 탱크 같은 거죠. 900승과 900대와 또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다스렸던 때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사사였던 드보라와 또 그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 바락이 함께 일어나서 10,000명의 군인으로 철병거로 무장한 야빈의 군대,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탱크 부대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다 쓸어버리게 되죠. 이 두 사건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 아삽은 이 사건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에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의 멸망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4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 수치를 당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도망가는 것이 덜 부끄러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도망가게 해달라. 두 번째 보면 놀라게 해달라. 급작스럽게 무너짐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무한을 당하게 될 때 쓰는 말이고요. 네 번째는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길을 잃고서 방황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개의 연합 국가들, 대단한 국가들이 다 힘을 합쳤는데 이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셔서 도망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유한하신 분, 이 땅에 끝까지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아삽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도 많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훗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나는 그때가 어렵고 힘든 때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시기였던 것을 우리는 훗날 발견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교회에서 집회나 어떤 모임이 있게 되면 간증하는 분들이죠. 여러분, 그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뭐 좋았던 걸 간증합니까? 아니죠.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었던 상황,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되었다. 그 어려운 터널을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고난이 깊고 어려움이 깊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김종우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좋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뭐 조그만 빌딩 하나 리스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감동해하고 막 좋아하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절히 찾다 보니까 뭐 작은 거 하나 생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얼마나 우리가 간구합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고난이 더 많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크다는 거죠. 우리 주진영 집사님 어제 수술을 잘 받으시고 이제 가료 중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믿어요. 또 우리 현우 현우 어린이도 어렵고 힘든 지경이지만 막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아빠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백혈구 수치가 조금 올라갔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강력한 그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 또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10개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아삽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적의 숫자나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믿음줄을 굳게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진영 집사님 가정, 또 우리 현운의 가정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낮과 밤으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꼭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회복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흉중에 품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